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연륜은 쌓여도 믿음의 향기는 오히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참으로 기운 빠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바로 이렇게 기운 빠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이지만 그 내용은 절망적입니다. 사사기에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로 등장하는데 타락과 심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될 뿐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타락의 정도를 열거하면 우상숭배, 살인, 성도착, 동성애, 음모, 매춘, 간통, 윤관, 납치 등 정말 입으로 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 중에 사사기를 빼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을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사사들의 인생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삼손은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읽혀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초등학생 때 만난 그 삼손은 최근 슈퍼히어로의 총집합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토르, 헐크, 스파이더맨과 같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승전결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어떻게 이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늘 이해가 안 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슈퍼히어로인 이 삼손에게 그 배신당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 삼손을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보게 되면서 내 안에 삼손을 보았고 삼손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출생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3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니라. 그의 사명은 명백했고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던 이 20년 동안에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슈퍼히어로 삼손, 그가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나실인이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 즉 나실인이라는 증표입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진 영광을 바로 이 머리카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따은 것이 아니라 7가닥으로 따을 수 있을 만큼 머리가 굉장히 숱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덕분에 삼손은 천하무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머리카락을 우리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리가 엄청날 겁니다. 삼손 같은 영웅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삼손 같은 힘을 지니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성도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더 많이 듣고 싶고,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해결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들의 내면에는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고 온 힘을 다해 살고 스펙을 만들고 힘을 키우기도 하고 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실인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힘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능과 능력은 아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재능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를 때는 갈팡질팡할 수 있겠지만, 그 힘의 근원이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방향과 사명이 정확해야 합니다. 사실 삼손이 힘을 쓰는 방향과 이 사명은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인데, 삼손은 하나님께 받던 그 힘을 자기의 향락과 이익과 명예와 재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삼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현재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삼손처럼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1999년 말부터 교육전사를 시작을 이후로 20년을 거의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몸에 이상이 생겼고 여름에 수술을 하면서 순간 제 삶이 일시 정지된 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20년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나에게 주신 이 일시정지는 무엇이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일시정지된 그 상태 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하나님의 바람은 내 힘으로 달려가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일시정지였습니다. 20년 가까운 사역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저도 모르게 내 힘으로 일하기 시작을 했고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잡기 시작했고 그 잡은 운전대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을 경험한 거죠. 어찌 보면 이는 인간의 본성대로 유능해지려다 더 무능해진 겁니다. 그러던 중 삼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살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삼손은 그런 모든 것이 일시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냈을까? 다시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포도주를 마셨고 시체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둘 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그 힘이 강력해서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만큼은 자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머리는 자르면 눈에 다 띄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머리가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가 잘려지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삼손은 지금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정력의 눈이 멀어 머리카락이 밀립니다. 사사기 16장 16절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삼손의 번뇌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 남은 그 약속마저 끊어버립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요, 굉장히 속상하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있을 때 이 상황에 들어가서 삼손, 머리카락만은 그러면 안 돼 외치고 싶었습니다. 말씀 속으로 너무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것만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 것처럼 삼손의 힘이 사라진 건 그의 불순종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적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을 때 그 원수들 앞에서 재주 부리는 광대 노릇하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살았을까? 알고도 그렇게 산 겁니다. 압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알아도 스스로 이겨낼 방법이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알고도 죄를 지은 이 삼손은 자결해야 마땅합니까? 삼손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형제 자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또 절망에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 이유가 바로 그 순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삶이 일시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저앉아 지금 낭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취업이 안 되고 혹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암 선고를 받고 경제 파산이 오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절망의 끝자락에 와 계신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달려가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때 오히려 주님과 머무르며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런 모든 것이 일시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그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그 절망과 절망의 늪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옥에서 짐승들이 돌리는 이 맷돌을 돌리는 그의 심정, 그 마음, 그 상황이 3인칭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일시 정지된 그 상태, 삼손이 짐승들 대신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가 삼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건 힘을 써도 무의미하고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이고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 중에 무의미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나에게 그런 자녀를 주셨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삼손이 예전처럼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이 수치심 가운데서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동족이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부른 이 애가의 노래에는 그 절망의 시간이 분명히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여호와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도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삼손의 신앙은 다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자신의 힘이 나실인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머리가 자란다라고 해서 그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근원인 저 하나님으로부터, 저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의 상반절에서 삼손은 여호와를 부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아도나이 아도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녔던 시절의 그 삼손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고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눈이 없어도 영안이 열려 아도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그 다음에 그가 일을 시작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두 눈이 뽑힌 삼손은 다곤신전이라고 하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삼손은 스스로 서지도 못해 소년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짜 시작됩니다. 다곤 찬양 대축제를 위한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정도가 옥상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신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제주를 부리게 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삼손은 자기를 부축한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약해 보이는 삼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삼손의 목소리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6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결국 다곤 신전이 삼손과 함께 무너집니다. 수많은 블레셋의 지도자와 방백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박수를 쳐야 합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권선징악 또는 한 번 회개했더니 크게 써주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이 죽자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사탄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적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방백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삼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31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지금 가족들이요, 삼손의 시신을 가나안 땅 그 고향으로 가지고 올라와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날 때의 그 사명대로 그 사사의 인생 20년을 잘, 그 시간을, 그의 인생을 매듭을 잘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힘센 영웅의 슬픈 이야기도, 여인 때문에 인생을 망친 이 삼손의 이야기도, 나쁜 블레셋을 물리치는 권성징악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삼손을 내어준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그 하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이며, 약해도 너무 약해져 버린 이 삼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추상적이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몰라 제멋대로 살다가 일시정지된 나도, 죄의 자리임을 알고도 벗어날 수 없어 일시정지된 나도,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한 후에 삶이 일시정지된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허무함밖에 없는 그 삶이 일시정지된 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일시정지된 그 상태에서 기도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하나님의 바람은 내 힘으로 달려가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석현 목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바로 그때 일시정지가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도나이를 외쳤던 그 삼손처럼 이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질문에 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야겠습니다.
우상신전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삼손처럼 죽을 각오로 두 팔 벌려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안에 우상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세문안의 권속이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내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내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일시정지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순적하게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조심으로 돌아가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그 이름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그 삶이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이고 얽매이고 억눌리고 낮아져서 내 마음이 정말로 땅에 떨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승리를 위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정지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